오늘 러빙 월십에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질문을 좀 할게요. 기도하는 것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기도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만일 친구분이랑 대화를 하라 그러시면 전화를 붙잡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어? 두세 시간이 훌쩍 갑니다. 티타임을 가져도 정말 시간이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다 보면 그것도 이야기가 굉장히 구체적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10분, 20분,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시계를 봅니다. 15분 흘렀습니다. 또 기도를 끙끙대면서 하는데 한 10분 정도 더 흘러갑니다. 자, 똑같은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인데 왜 대화는 쉬운데 기도는 이처럼 어려울까요? 기도의 비밀은 현실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터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의 권세를 부어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키를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기도가 정말 어려운 것은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어려운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아직 기도에 훈련이 되지 않았거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간 믿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10년 되셨다고요? 조금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10분 정도 무엇이 중요하냐 그러면 기도를 하려고 앉았으면 이전에 염려, 근심, 걱정들이 다 올라옵니다. 두려움들이 올라옵니다. 또 뭐가 힘들게 만드냐 그러면 그 시간에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 분노들, 그리고 그 마음들이 있는 찌꺼기 감정들이 다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만일 이 부분에 기도의 능력이 있고 영권을 가지고 이분이 훈련이 되면서 뚫고 나가시면 기도가 그때부터는 굉장히 비상하게 될 것이며 가벼워지게 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10분, 15분에 여기서 머뭇거릴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기도를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주님 사랑합니다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 2, 3분 흘러가서 잡생각들이 다 올라오죠.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한 생각들이 다 올라오죠. 조금 더 해보십시오. 불안 초조부터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래도 되나,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되나부터 시작을 해서 가만히 앉아있기가 힘들 정도로 마귀가 마음을 계속 건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각자의 노하우들이 다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시간이 정말 힘들다 그러시고 기도가 안 되신다 그러시면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계속 부르십시오. 그 이름 부르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을 드립니까? 기도의 문을 여는 팁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느 정도 기도가 본 궤도 위에 올라갔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기도가 굉장히 쉬워지더라는 거예요. 많은 디스트랙이 있고 여러 가지 잡념들이 또 오는다 그러시면 첫째,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하실 수 있다면 처음에 하실 때 회개 기도와 함께 이 기도를 방해하는 대적 기도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왜 이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갖기 위해서요. 또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찬양을 하셔도 좋습니다. 만일 방언 기도를 하길 원하시면 이 시간에 10분, 15분 정도 계속적으로 방언 기도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 영적인 툴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반복하며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찬양을 하다가 어떤 구절에서 계속 성령께서 터치를 하신다 그러면 그것을 계속 반복하며 부르시죠. 무엇을 할까요? 부르실 때마다 똑같은 음절이고 구절인데도 깊어져요. 마찬가지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서너 번 이렇게 반복을 하다가 나중에 가서 몇십 번을 반복하다 보니까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제가 가진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사랑에 그 안에 푹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말씀도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함께 나누면서 말씀에 대한 적용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영적인 팁도 너무나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 안에서 기도 훈련들이 정말 더 깊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0분, 15분 정도 기도를 브레이크스루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요, 또 한 가지 여기서 연달아서 말씀을 드리며 어떨 때는 기도가 안 되실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팁을 총동원해 보지만 안 되고 제 표현을 말하면 끙끙대다가 일어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일어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1시간이라도 끙끙댈지라도 무릎 꿇고 아니면 의자에서 앉아서 어떨 때는 입술에서 나오는 그냥 주여 하는 기도일지라도 계속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이겨내시길 바라요.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 싫기 때문에 기도 못하게 하려고 영적으로 엄청난 지금 회방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계속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시작해서 줄줄줄 나오는 것도 기도이지만 어떨 때는 제 입술에서 말 한마디 나오기 힘들 정도로 끙끙거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나도 모르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강력한 기도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이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루가 아니고요, 이틀, 사흘이고 열흘이고 계속 이런 일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계속 힘들어서 기도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시간에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바로 성령께서 이끌고 가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려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몰라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의 능력과 영권, 이런 것,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선물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뚝 하며 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 이런 영적인 싸움과 전쟁을 치러서 받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된다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그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그리고 찬양하십시오. 안 되시면 주의 이름을 계속 반복하며 부르십시오. 아니면 주님 사랑해요, 몇 구절들은 계속 반복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지라도 방해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 시간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마귀가 방해가 왜 있을까요? 여러분의 초신자일 때는 그 정도로 방해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마귀가 벌써 그 영역들을, 그 문을 닫으려고 발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가려고 나가는데 더 많은 방해가 많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마귀가 이렇게 앞에서 가로막을까? 그렇게 역전과 반전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몇 번 지나놓고 보면 이렇구나, 이런 능력을 주시려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가 안 되는 분들하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은 그분들의 기도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과 권사님과 기도를 하면 그렇게 기도가 잘 돼요. 그래요? 나도 모르는데 함께 기도하는데 하늘의 영권이 임하고 영력이 임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그런 기도 훈련을 통해서 하늘문을 여는 것들이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훈련이 필요하고 기도에 대한 많은 영적인 원리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5장을 읽었지만 출애굽기 14장의 말씀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가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출애굽기 14장을 보시면요,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이 말씀에 그대로 우리가 직설적으로 받아들이며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하신 분이 누구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셔놓고 하나님께서 바로를 치셨다고요? 그리고 바로를 심판하셨다고요? 조금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하실 분들이 있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에 대한 퀘스천을 가지고 말씀을 말씀대로 풀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말씀을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사무엘이 끝나면서 부록 같은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어느 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는데 다윗의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24장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진노하셨는데 다윗의 마음을 누가 감동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더라고 사무엘하 24장에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감동을 주셔서 다윗이 강팍해서 인구조사를 했더라는 거예요. 이 인구조사가 왜 문제가 되냐 그러면 내 재산과 내 힘이 얼마인지 교만해서 그것을 카운트하고 싶어서 인구조사를 하고 싶어 했더라는 거예요. 민수기의 인구조사와 다윗의 인구조사가 달랐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장면을 가지고 역대하 20장, 21장에서는 해석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킴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역대상 21장에서는 누가 다윗의 마음을 요동하게 하고 강팍하게 만들었다고 나오고 있죠? 사탄이, 마귀가. 그러면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의 주체가 전혀 다르더라는 거예요. 다윗을 놓고 다윗이 흔들려서 인구조사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하나는 하나님이, 하나는 마귀가. 여러분, 분명히 한 가지 정의를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말뜻이 무엇이냐? 지금 바로를 가지고 예를 들면 바로는 기질상 그리고 자기 성격상 쉽게 교만해져서 강팍해질 때가 되게 많이 있는데 마귀가 때때로 그를 강팍해지도록 템테이션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지 아니하고 허용하셨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템테이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유혹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유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시험하셨더라. 그것은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하셨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다윗도 순간적으로 교만해졌어요. 왜 그럴까요? 평안이 아니라 편안한 삶을 누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될까 카운터를 하는데 누가 격동시켰더라는 거예요? 마귀가. 근데 누가 허용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요? 마귀의 입장에서는 시험인데 템테이션, 유혹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가 되더라는 거예요? 테스트가 바로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는 하나님이 동시에 기회도 계속 주면서 그랬지만 본인의 욕심 속에서 계속 빠져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강팍해져서 자신의 교만에 풍덩 빠져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절은 바로가 마음을 강팍해 간 즉 주체를 조금 더 집어넣으면 하나님께서 마귀가 바로를 강팍해 하는 것을 허용하신지라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정확한 의미인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도 않고 본인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강팍해졌더라는 거예요. 자, 14장을 이제 보는데요. 14장을 들여다보면 1절이 지금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이 돌쳐서라는 게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엊그저께에도 칼럼을 보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북동쪽으로 인도하시다가 갑자기 남동쪽으로 방향을 급속도로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이 장면이, 똑같은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이 신약에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소아시아가 어디냐 그러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막아서신지라, 그리고 환상을 보았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해서 방향을 어디로 가게 되죠? 소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급속도로 바꾸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터닝백, 이것을 슈브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먼저 결론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느 날 여러분의 인생이 평안하고 평온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 못하게 일을 일으키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에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하나님의 방향 전환. 지금은 해석이 되지가 아니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제 머릿속에서는 이해가 되지 아니하지만 결론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은혜 자리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지름길, 쇼컷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14장 1절을 보면
북동쪽으로 해서 애굽의 국경을 넘어서 가게 되면 블레셋 땅을 지나게 되면 4일 길, 5일 길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 그 길을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14장 1절을 보면 맞은편 바닷가, 더 이상 갈 길이 없는 바닷가, 우리가 잘 아는 홍해 앞쪽으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야. 이것을 가지고 세 종류의 사람의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바로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또 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바로는 이것을 보면서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 땅에서 아득하다마는 당황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이제는 그들이 갇힌 바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추적하게 되며 그들을 가서 잡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처음에 바로가 뭐라고 말을 했었습니까? 3일 길을 가서 제사하고 돌아오라고 말을 했는데 이 시간이 3일 길이 아니라 사흘쯤 되었더라는 거예요. 나흘쯤 되었더라는 거죠. 4일 정도 흐르다 보니까 이제 바로가 마음이 다시 강팍하면서 본전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무슨 본전이라고 그러면 이 엄청난 노동력이 다 빠져나갔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통해서 일을 시키면 엄청난 일을 시킬 텐데 갑자기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이 들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추적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이 유월절 이전의 사건입니까? 유월절 이후의 사건입니까? 제가 당연히 말씀을 지난주에 드리기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 1일부터 10일까지 어린 양을 준비를 하고 11일부터 14일까지 하나님께 바칠 그 양을 놓고 묵상합니다. 왜요? 나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양과 염소이기 때문에요. 14일 저녁 해가 질 때쯤 돼서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을 다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유월절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무교절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죄악, 우리 옛 습성들을 제거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나가는 것이 바로 무교절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지난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게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홍해예요. 홍해는 오늘날 또 한 가지 그 홍해를 정리하기 전에 유월절 며칠날 양과 염소를 잡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14일이었죠. 그런데 1일부터 10일까지 픽업해놓고 11일부터 4일 동안 무엇을 한다고요? 이 양과 염소를 옆에 두고 묵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절기가 무슨 절기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순절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번 주 종료주일, 이번 주 고난주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 게 바로 유월절 14일 양을 바로 잡기 이전에 4일간의 바로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홍해 사건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부활 사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는 사람은 그냥 거기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건지셔서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며 주님 안에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어디서요? 이제는 애굽이 아니라 주님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바로 홍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유월절 어린 양과 함께 우리에게 홍해 사건이 인생 가운데 영육간에 크게 나타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는 홍해 사건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을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애굽이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게 무엇일까요? 애굽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이 모든 것을 인생 마음대로, 사람의 생각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세상을 바로 애굽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도 더 많은 것을 섬기고 싶어하는 우상이 있는 곳을 바로 애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유교절을 지나서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뒤돌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이 홍해를 지나는 게 우리 안에서는 무슨 말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이 받는 게 있습니다. 바로 세례입니다. 부활절이 어디로 연결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함께 세례로 연결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가 마음이 강팍했더니 어떻게 해요? 마음이 변화해요. 변덕이 심하더라.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쉽게 강팍하더라. 그 안에는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교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가 즉시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모세와 백성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미리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10절 보시기를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요, 왜 두려워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왜 두려워하죠? 눈을 들어본즉. 여러분, 이게 바로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여러분 기도하시죠. 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서 기도하는 분이 있고 평안한 가운데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왜 기도하십니까? 우리 눈으로 보는 현실과 우리 눈으로 보는 판단들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우리가 붙잡길 원하기 때문에요. 살아계신 하나님만 붙잡길 원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영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신의 눈을 가지고 따라오는 바로를 쳐다보았더니 심히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도전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시죠? 때로는 전문가들을 찾아가 보았고 우리 힘으로 이것저것을 다 자로재보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 방법도 저 방법도 내게는 없더라. 바로 그것이 바로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의 영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놓고 더 이상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없더라. 나머지는 누구의 영역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영역이들인데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아무리 쳐다보아도 그 안에 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요? 눈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영역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눈을 들어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바라보는데 아까 제가 기도에서 말씀을 드릴 때 인간적인 관점을 가진 분들은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지? 하나님 내 기도 안 받으시나 보다. 훈련이 되지 않다 보니까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러나 계속 그러다가 기도 자리를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믿음의 눈을 가진 분들은 그 훈련을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큰 걸 주시려고 이렇게 마귀가 기도를 막을고 더 기도해서 브레이크스루해서 하늘문을 열어야 되겠다. 이렇게 정반대 해석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람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받으시나 그렇게 나오는데 영적인 사람은 이것을 넘어가면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정반대 해석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바로 비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꿈을 가지고 뭘 해야 되겠다는 것이 비전이 아니라 그것을 하시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이 주시는 믿음의 눈이 먼저 열리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인간적인 눈을 가지고 두려워했더니 뭐라고 말을 합니까? 11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그리고 12절에 너무 엄청난 말을 하고 있죠.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를 버려두라. 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서 이제는 홍해를 지나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이 되게 하길 원하는데 이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좀 내버려 둘래? 이게 지금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그 배후에 누가 지금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의 기도를 막는 거예요. 왜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괴롭히는데 이 안에서 계속 머물고 이대로 여기서 너희들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이대로 살아. 이대로 좋지 않아? 마귀는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버려두라. 누가 원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말을 나도 모르게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을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구원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 함께 계셔서 여러분이 좋든 싫든 하나님 원하시는 소원의 항구로 여러분들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 모세는 완전히 정반대로 해석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한쪽에서는 사람의 눈을 쳐다보았던 사람은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모세는 이것을 가지고 완전히 180도라는 해석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믿음의 눈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부모로서 기도하십니까? 속상하고 아들, 딸을 모습을 보면서 좀 부족한 게 있지만 계속 기도의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그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지금은 몰라요. 그래서 역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너는 아직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에 허덕일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너를 반드시 여호와의 보좌 앞에 세워야 되겠노라. 아들, 딸이 힘들어서 허너적거릴 때마다 그 마음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힘들지? 너도 너 마음대로 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아빠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 하나님이 언젠가 너의 영안을 여실 것이며 너도 하나님 사람이 되게 될 거야. 완전히 정반대 해석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여호와께서 부어주시는 비전, 그리고 바로 믿음의 눈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기도하는 모든 영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모세가 어떻게 해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그러면 이때 모세가 했는 게 무엇일까요? 엎드려서 부르짖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뭘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원망하고 불평한 줄 아십니까? 기도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 반대로 갈까요? 기도의 은혜가 넘치고 영적으로 부으신 은혜가 넘치게 되면 뭐가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감사, 찬양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강팍해지면 뭘로 바뀌죠? 원망과 강팍한 마음으로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해야죠. 기도해야죠.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 또한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주셔야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모세의 이 믿음의 눈은 하나님이 순간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엎드려서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넘어서서 그 문제의 중심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세야 네가 내게 어찌 부르짖느뇨? 그리고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로 즉시 갈라주는 것이 아니라, 모세야 이제 지금 부르짖지 말고 지팡이를 내려치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뒤에서 보면 17장을 보면 르비딘에서 물이 없었는데 모세야 반석을 지팡이로 내려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하고 넘어갈까요? 계속 기도를 쌓으십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십니까? 때때로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그러면 지팡이로 내려친다는 말이 우리에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 이거 이 문 열어주세요. 저 문 열어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많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지팡이를 내려치신다는 이야기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언제 선포가 일어났습니까?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따라다닐 때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킨 적도 있었지만, 성령께서 오시고 나서 공식적으로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민문에 기도하러 들어갔었을 때,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를 지어라. 안전병이가 벌떡 일어나 버리죠. 여러분, 정리할까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항상 앞서 나가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한 번 뒤로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가 쫓아와서
그들을 홍해까지 들어와서 죽이려고 달라들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뒤로 움직이시더라는 거예요. 나머지 시간에서는 대부분 구름기둥, 불기둥이 앞서 나가며 거기에 맞춰서 텐트를 접고 오늘 구름기둥이 움직이구나 따라서 갔습니다. 누가 앞서 나가셨다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앞서 나가셨어요. 그러면 제가 이 시간에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성령께서 오셨어요. 성령께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할 때 성령께서 따라서 움직이세요. 그러면 구약에서 모세 때도 누리지 못했던 은혜를 지금 누가 누리더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제가 그 축복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도의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불기둥, 구름기둥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즉시 하늘에서 문을 여시고 역사해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선포기도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단 선포기도가 예수 이름으로 행해지게 될 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하늘문을 열고 하늘 보좌가 움직여지더라는 거예요. 모세야, 너희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 위를 내리쳐라. 그랬더니 바다가 갈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일들이 오늘날도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목사님, 저는 하루 이틀 기도를 해도 선포해도 별일이 별로 없는데요. 아니에요. 언제까지요? 문이 열릴 때까지, 하나님의 영육간에 응답하실 때까지 천국을 침노하셔야 돼요. 그러면 또 질문이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1초면 돼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순간에 돼요. 근데 누가 변화되기 때문에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응답돼 가면 이것도 응답하시고 저것도 응답을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제가 변화가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앞서 행하다가 20절 보니까 뒤에 바로가 따라왔더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뒤로 가서 뭐라고 계십니까? 보호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이들 백성들은 원망 불평하면서 지금 정신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거의 혼전한 상태예요. 왜? 눈을 들어봤더니 뒤에 바로의 군사들과 병거들이 지금 따라오기 때문에요.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이 지금 원망 불평할지라도 뒤에 가서 이들을 정확하게 보호하세요, 보호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유월절 어린 양의 비밀과 능력이 바로 이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세요. 때때로 우리가 잘할 때 아들아 딸아 정말 너희 믿음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받았노라 기뻐하실 때도 있으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혼절하다 싶을 정도로 두렵고 불안초조해서 쓰러져 있고 때로는 우리 연약함을 인해서 넘어질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 사람의 사랑은 네가 원망했어? 그 은혜를 모르고 금방 그럴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뒤에 가서 보호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 사랑은 녹습니다. 그래서요, 옆에 사람들 보면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는데 집사님 마음대로 안 되실 거예요. 계속 기다려줍니다. 그분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엇이라고요? 중보기도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5절을 보면요, 2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왜 바로의 군사들은 홍해를 못 지나갔었을까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없었었기 때문에 그들은 홍해를 넘어가지 못하고 홍해가 매장지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중사역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은 홍해가 기적의 시간이었고 세례를 받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애굽 백성들은 그들에게 심판이 주어지는 바로 매장지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제 15장으로 넘어가길 원합니다.
14장 31절도 보면 이 엄청난 큰일을 보면서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경외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사람이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경배, 예배, 찬양이에요. 15장에 모세가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왜 노래를 부르죠? 여러분 찬양하십니다. 왜 찬양하시죠? 왜 예배 드리시죠?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 앞에 마땅히 올려드릴 게 뭐라고요? 예배며 찬양이며 경배드라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노래를 하고 있어요. 이 노래가 히브리어에서는요, 더 송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송 오브 송수가 무엇일까요? 아가라고 말하고 있죠. 15장에서 이 모세의 노래를 더 송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 사람은 다 외울 정도로 유명한 시입니다. 왜 모세가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이 있기 때문에 찬양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15장 19절 21절을 보시면요, 모세의 노래에 화답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미리암. 그리고 온 백성들도 함께 화답하면서 21절,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라. 왜 그럴까요? 여호와의 구원을 삶 가운데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BC 15세기에 일어났던 일을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를 지금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무슨 시대냐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는 고인돌 시대예요. 청동기 시대예요. 이렇게 오래된 시대인데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BC 15년, 15세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으면 오늘날도 똑같은 일들이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 홍해를 지나서 세례를 받고 이제 어떻게 해요? 22절을 보니까 수르 광야를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3일 길을 가게 되는데 어디를 이르렀습니까? 너무 유명한 장면이 지금 나오죠. 마라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해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설교를 수십 번을 아마 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물이 쓴물이 나오게 되는데 백성들의 반응이 지금 어떻습니까? 24절에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백성들은 뭐라고 있죠? 원망, 불평. 그럼 모세는 뭐라고 있을까요?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마라와 같은 일들이 영육간의 현실 속에서 일어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한 가지 원망, 불평, 아니면 여호와께 부르짖으세요? 제가 볼 땐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결론을 너무 잘 알고 있죠. 말은 쉬운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원망, 불평을 할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한 가지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26절, 여기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자, 홍해를 지나서 3일 길을 가서 마라를 왔는데 여기서 쓴물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여호와 라파의 이름을 가져다가 백성들이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쓴물은 무엇이며 여호와 라파의 이름을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찬양이 기쁘게 받으시지만 여러분 안에 쓴뿌리와 제 안에 있는 자아들을 속지 않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계속 구원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닮아 나가도록 성령께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렇습니까? 성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성화를 시키신데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그 일들을 행해 나가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가만히 내버리지 않으시고 치료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여러분, 한 가지 우리에게 적용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이들이 쓴물이 없었고 물이 계속 공급되었더라면 이들의 자신의 숨은 모습을 알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몰라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적용하도록 할게요. 때때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소소하고 작은 일들을 일으키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립니다. 3일 정도 영적인 대각성 집회를 하고 나면요, 굉장히 거룩하게 느껴져요. 막 은혜가 막 넘치는 것처럼 느껴지고 말과 행동이 달라진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얼마 지나놓고 보면 주변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저를 건드린 것처럼 느껴져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마귀가 그렇게 역사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왜 그렇게 건드리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우리 안에 있는 마라를 보게 하시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쓴물을 보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난 가만히 있는데 왜 전화를 해서 나를 건드리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오늘 왜 내 앞에 와서 이런 말들을 하지? 오늘 사람에서 툭툭 건드릴 때가 있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계속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요. 이것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내 안에 숨어 있는 마라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왜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재밌는 게 있어요. 3일 길을 가서 물을 얻지 못해서 거기서 원망 불평을 했는데 하나님은 25절에서 그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하죠? 나무를 던져주시면서 물을 달게 하셨는데 물만 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25절을 보았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 시험이 뭐라고요? 템테이션이에요? 테스트예요? 테스트를 지금 하고 계시더라는 거. 왜 테스트를 하실까요? 점수 매기려고요? 몇 등짜리 믿음인지 보시려고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 보시려고요? 때로는 하나님 그걸 보실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넘어지더라도 일으켜서 누구를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가혹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27절 볼까요? 그들이 어디 이르렀습니까? 엘림에 이르니. 3일 길을 가서 마라에서 불만 불평을 했는데 이 엘림까지의 거리가 10km밖에 되지 않아요. 바로 코앞에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아시스와 그들이 쉴 수 있는 종려나무가 바로 앞에 있는데 그들은 사람의 눈으로 또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제가 지금 목이 마르고 제 힘으로 할 수가 없는데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나가면 돼요? 묻고 또 묻고 아들아 딸아 다 예비해 놓았다. 그것은 네가 염려할 것이 아니야. 살아있는 이 아바 아버지가 너를 놓고 예비하고 너를 놓고 준비한 것을 손에 쥐어주는 것이 왜 네가 그것을 염려하느냐? 주님 평안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하늘에서 주시는 평안이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 평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육신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눈으로 보는 대로 저 사람은 안 돼, 이 상황은 말이 안 돼, 이건 내가 뒤엎어서 이걸 내가 바꿔버려야 돼. 이게 뭐라고요? 내 눈으로 보는 사람의 방법으로 이 일들을 해버리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3일 길을 걸어옵니다. 추측하건대 한 75km를 걸어왔어요. 물이 없었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바로 앞에 10km만 더 가면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큰 오아시스가 바로 앞에 있는데 우리 영안으로 그걸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으로 환경을 바라보면서 원망, 불평이 우리 앞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할까요?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앞에 뭘 중간중간에 예비하신지 아십니까? 엘림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 힘드시다고 입술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또 있었었고 만노와 메추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는데 뭘 믿질 못했죠? 인격적인 관계를 맺질 못했더라는 거예요. 이들도 하나님을 믿긴 믿었더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들어간 것을 별로 받아들이지 아니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생각지 못한 일들을 놓고 마라처럼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재정적으로 닫으시죠? 왜 이렇게까지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죠? 뭐라고요? 마라처럼 여러분 안에 보이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입술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보시면요, 은혜가 한번 쏟아지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오죠?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만노와 메추락이 있었더니 그 은혜가 있었더니 그 다음에 러비딤에 가서는 물이 다시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넘치십니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요? 마귀가 여러분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발악하고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가운데 달라들기 때문에 너희가 가운데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믿음이 있다고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믿음이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믿음 주실 때만 주님 옆에 믿음이 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쓰러지는 게 바로 내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쓰러지더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 일으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5장에서 홍해가 지나가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셨죠? 22절에 언제 넘어졌죠?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장을 보면 한 달 정도 갔더니 먹을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질 않아요. 또 뭘 하죠?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죄의 저주 중에 한 가지가 나타나는 게 원망과 불평이에요. 죄의 저주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바로 두려움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치유하시는데 그때 나타난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 바로 이 부분을 우리 가운데 치유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 하나님은 한 가지 문을 닫으실 때 반드시 다른 문을 열어주십니다. 마라에 쓴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실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엘림의 종려나무와 오아시스를 예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더라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예비해 주세요. 하나님 예비하신 것을 손에 쥐어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의 기도들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앞에 눈앞에 보이질 않는데 그러나 인간적인 눈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영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기도적이 너무나 평안한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반드시 제 앞에 있을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달 정도 갔습니다. 이제는 수르 광야를 통과해서 엘림을 지나서 신 광야로 갔는데 한 달이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16장 2절. 모세와 아론을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하였더라는 거예요. 3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회중으로 주려 죽게 하는도다. 강팍하고 원망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이를 부풀려서 자기 쪽에서 미화시키고 자꾸 거짓을 말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고기 가마 옆에서 노동한 적이 있었어요. 떡 가마 옆에서 떡을 굽는데 노동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배불리 먹은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더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고 모세와 아론 앞에서 잘못된 말을 지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원망하고 마음이 강팍해지면 우리 자신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16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또 나를 원망해 라고 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일용 양식을 비같이 내리려니.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때때로 우리 가운데 원망이 있고 때때로 우리 가운데 쓴뿌리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 몽둥이를 들고 네가 나한테 그랬어? 내가 너를 어떻게 하나 보자.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질 않으세요.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못 살겠어요. 원망 불평을 하는데 계속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높게 하셔서 거기서 무릎 꿇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짖지 않냐고 철없이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그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은혜를 날마다 내려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저는 그 사랑에 녹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수없이 삿대질하고 원망 불평을 하고 우리 하나님 또 일으켜주세요.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이걸 가지고 또 원망하고 계속 반복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졌는데 아들아 무슨 일이 있었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한마디 제 허물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아들아 내가 너와 동행하노라.
이 사랑 앞에서 녹아져서 제가 오늘날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계시는데도 허우적거리고 넘어질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A라는 분은 잘못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죄를 지적하려고 합니다. 그런다고 사람 변화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이 안아줬듯이 계속 감사 안고 기다려주면 어느 날 그 사람이 변화되어 그 사람이 또 다른 영혼을 안아서 일으키는 그 사역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넘어지더라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하는 것을 날마다 거둘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해도 해가 뜹니다. 우리가 수없이 주님 앞에 허물을 짓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새로운 하루를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십니다. 왜요?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돌이켜서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 어쩔 줄 몰라 하세요. 아들아 사랑한다. 내가 그 사랑을 이기지 못하겠노라. 그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서 주님을 크게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결코 구원 얻은 자를, 믿는 자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피부 가운데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저희 동안 사모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 속에서 하나님을 크게 누리게 좀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저희들의 삶이 변하며 인격이 변하며 내 주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저희들 안에 쓴뿌리와 저희들 안에 있는 자아들을 주님께서 만들어주세요. 치유하여 주세요. 주님 닮고 싶습니다.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닮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좀 도와주시옵시고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